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겠는데요. 오늘은 이사야 34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3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접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3절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미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5절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7절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11절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 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17절 함께요.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사야 34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좀 이렇게 동물들 이름이 많이 나오고 어떤 의인법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게 어느 나라를 향하여 말하는 건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는 건지를 잘 이렇게 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핵심을 여러분에게 좀 나누기는 할 텐데 이사야 34장 오늘 강의 말씀의 핵심을 저는 어떻게 잡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 설교 주제가 되는데 그 주제로 오늘 본문을 좀 해석하고 같이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을 때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죠? 내가 자신이 없거나 그리고 그 사람이 뭔가 영향력이 있을 때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말도 정확하지가 않더라고요. 그 사람의 말도 끝까지 내가 분석을 해보면 그 사람의 말에 신빙성이 있나? 근데도요 우리는 사람의 말에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몰라요. 정확하지도 않는 말에
근데 여러분 꼭 명심하실 것은 사람의 말은 늘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거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은요 얼마나 우리가 변덕이 심해요. 아침에 했던 말과 밤에 하는 말이 다르고, 약속했다가도 잊어버리고, 다짐했다가 무너지고, 계획 세웠다가 또 바꾸는 것이 우리들의 다반사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풀은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무슨 AI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정말 별의별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반드시 성취됩니다. 어떤 고고학자가 그 중동 사막에서 그 낡은 양피지 조각, 여러분 옛날에는 종이가 발견되기 전에는 양의 껍질에다가 이렇게 기록물을 남기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양피지 조각을 발견해 보니까 어떤 오래전 그 예언자의 이름이 적힌 기록인 거를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일까? 그 나라 역사 속에서는 그 예언자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 사람은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그 나라에 유적이 발견됐는데 그 예언자가 경고했던 그 사건이 그 양피지에 그 말했던 이야기가 그대로 일어났던 그 유적을 발굴한 것을 나중에 세상에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거를 들으면서 뭘 깨달았냐면 설령 어떤 기록이 발견되지 않아서 그거를 확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는요 사람의 기억에는 사라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더 믿게 됐어요. 오늘 이사야 우리가 읽었던 34장은 내용은 좀 길고 상징적인 표현이 많이 나오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인데 그 중에 특히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나라가 하나 나옵니다. 그 나라가 누구냐면 에돔이에요. 여러분 에돔 족속의 조상이 누구냐면 여러분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났잖아요. 야곱의 형이 누구죠? 에서. 그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이에요. 근데 그러면 사실은 이스라엘 족속으로 보면 사촌지간인데 그런데 이 에돔은 사사건건이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할 때 조롱하고 핍박하고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에돔 족속의 교만 그들의 악행을 간과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면서 오늘 5절 말씀을 볼게요. 오늘 5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했다는 거예요.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칼이 내려졌다.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드디어 실현되는 순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이사야는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정치적으로 에돔이 망하고 열방이 망하게 될 것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3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다루고 있는데 그 세 가지를 좀 우리가 나누고 기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요. 말씀의 성취는요. 시간 문제이지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이 말씀은 이루어질까? 이 말씀은 될까?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는가가 문제지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 조급증이 있어서 이상하다. 내가 원하는 내 인간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말씀이 더딜 때가 있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거예요. 도대체 언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나. 그러나 여러분, 미루어진다라는 거는 거절이 아니에요. 그죠? 미루는 것 뿐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때는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물로 심판할 계획을 가지셨을 때 하나님이 다 죽이지는 않으시고 한 사람을 택해서 그의 가족을 구원할 대상을 선정하시는데 그가 누구냐면 노아예요. 근데 노아에게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에게 방주를 짓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노아를 얼마나 조롱하고 얼마나 비난하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비가 없었거든요. 비가 내린다고? 비가 뭔데?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노아에게 했던 약속을 언제 이루셨냐면 120년 뒤에, 정확하게 120년 뒤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는요, 얼마나 많이 갈등을 했겠어요. 진짠가? 하나님 말씀한 대로 정말 되는 거야? 아마 노아도 사람이니까 그런 갈등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노아는요, 아무리 사람들이 비웃어도, 그리고 그때가 노아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120년 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너는 방주를 지으라.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약속을 따라 순종한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결국은 그 믿음이 그의 구원의 문을 연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보면은 아수르가 얼마나 그 공격을 합니까? 바벨론의 힘, 에돔의 교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내 처지를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기는커녕 나를 걱정하고 나를 비웃고 나를 조롱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들 마음에 진짜 되는 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대로 되는 건가? 얼마나 의심이 되는 순간이 많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증명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돼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신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체될 수는 있어도 취소되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는 멈춘 것 같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순간에도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진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조용히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핵심이 뭐냐면 말씀의 성취는요, 두 가지로 임하는데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구원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어떤 미래에 대한 예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역사 속에서 이게 인류의 역사된, 내 개인의 역사된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현실이 되는 능력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 말씀이 성취되는 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심판이 되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구원이 됩니다. 자, 오늘 이사야 이 34장 말씀이 에돔에 대한 멸망을 다루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34장 다음 장이 몇 장입니까? 35장이죠. 35장을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읽어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34장은 에돔에 대한 멸망의 선언이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 에돔은 멸망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회복과 구원을 선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에돔이 망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되고 구원이 임해요. 자, 오늘 말씀 8절을 볼게요. 8절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뭐 하시는 날이라고요?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여기 신원한다라는 거는 변호한다, 돕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에돔이 망하게 되는 날, 하나님이 에돔을 보복하고 심판하시는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회복과 구원을 누리는 해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노를 푸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는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의 성취는 그 대상에 따라서 누구에게는 심판이 되고요, 누구에게는 구원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쉽게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따뜻한 햇빛이, 태양빛이 이렇게 비출 때요, 진흙이 태양빛을 받으면 딱딱하게 굳어버리죠. 그런데 얼음은 어떻게 되죠? 녹아버리잖아요. 아니, 같은 태양인데, 그죠? 받는 대상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요. 하나님 말씀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구원과 생명이 되지만 거역하는 자에게는 그게 심판과 멸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했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하고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결국 어떻게 되죠? 에돔은요 더 이상 이 이사야 시대 이후로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에돔의 교만 위에 성취될 때는 뭘로 성취가 되냐면 심판으로. 저는요 이 말씀을 읽다가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에돔과 같은 그 인생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시간이 심판이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날이,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것은 심판이 임하는 날 너희들에게는 회복과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볼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죠. 여러분, 이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검과 같이 그렇게 비유를 해요.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면 영혼을 살립니다. 그런데 또 하나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죄를 도려내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정말 날카로운 검과 같아요.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죄를 드러내어서 잘라내기도 하시죠. 그러니까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역사합니다. 어제 제가 어떤 일정이 있어서 이렇게 일정을 다 마치고 이제 교회에 오니까 어떤 형제 한 분이 이렇게 교회 앞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보는 분 같아서 누구신가? 그래서 이렇게 목례만 했는데 그 형제가 저를 목사인 것을 아시고, 목사님, 제가 여기 베델교회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어제요. 그래가지고 네, 얼마든지 들어가서 기도하십시오. 근데 이제 가만 보니까 통곡을 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한 30대 한 초반 정도 되는 형제님인데, 그래서 아니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렇게 우시나. 그래서 이제 불도 좀 꺼드리고 기도가 끝날 때까지 이제 다른 일정을 이제 마무리하는데, 기도를 이제 마무리하시고 일어나시더니 나가시면서 저를 딱 마주치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전에 무슨 사연이 있길래 그렇게 목 놓아서 정말 바닥에 정말 그 얼마나 많이 울으셨냐면 이게 물이 고일 정도로 그렇게 울고 가셨어요. 그래서 형제님 혹시 무슨 기도 제목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요청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가정 안에 너무 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너무 큰 갈등이 있고 아이에게도 마음 아픈 일이 있고 이 말씀을 듣는데 정말 그렇게 울만 하겠구나. 정말 제가 보니까 인생의 막다른 절벽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형제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전에 정말 주님 주신 마음을 나눴어요.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금 주님을 떠나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제대로 된 판단을 남편도 아내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권면을 드렸냐면 지금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의 잘잘못을 따지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두 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시간이 먼저 되어야 된다. 모든 판단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이 난 게 뭐냐면 이 내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됐을 때 지금 이들 안에 있는 갈등이 저는 해결될 거라고 하는 믿음이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님에게 두 내외가 저를 한번 좀 만났으면 좋겠다. 교회를 좀 같이 오시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듣고 모든 판단은 나중에 하고 하나님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서게 되는 시간을 꼭 가질 것을 부탁을 드렸어요. 왜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 앞에 서야 되냐면 그분의 말씀 앞에서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공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외에는 모릅니다. 아무리 누가 세상에 어떤 똑똑한 사람이 말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을 해결할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완전한 공의와 사랑이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꼭 그분에게 권면했는데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정말 그 가정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어제의 만남이 또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정말 말씀 앞에 서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임을 우리도 먼저 믿고 또 그 가정에도 꼭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시는 세 번째 진리는 그래서 말씀의 성취를 믿는 사람은 현실을 보지 않고 말씀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얼마나 암울했냐면 열방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잡아먹으려고 위협하지요. 내부는 썩을 대로 썩었죠. 백성들은 타락할 대로 타락했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현실을 보면 불가능이죠. 현실을 보면 끝난 거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가 더 현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절망이지만 말씀의 성취를 생각해 보면 그게 더 현실로 받아들여지니까 나아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지금도 똑같다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매일 합심 기도라고 지금 선한목자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매일 합심 기도, 제가 저희 그 주보에도 그 기도를 제가 발췌를 해서 다듬어서 올려드리는 건데 제가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한 기도에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는데 매일 우리가 합심 기도 때 기도했던 정말 몇 년을 기도했냐면 제 기억으로는 거의 한 15년 가까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장문석 집사님이라고 그분이 어제 석방이 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석방이 되셔서 정말 그 나오시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이제 기사로 보니까 정말 주님은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고 하나님의 응답은 진짜 우리에게 임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얼마나 암울했겠어요. 그죠? 그런데 현실은 무너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농부가 저는 이렇게 농사를 지어본 경험은 없는데 여러분 겨울 밭에 그 밀씨를 심는다 그래요. 근데 겨울에는 제 생각에는 눈이 내리고 그죠? 땅이 굳잖아요. 추우니까. 그리고 뭐 겨울 내내 땅에 변화가 없는데 제 생각에는 저 밀씨를 뿌렸다고 저게 이렇게 살아날까? 근데 기가 막히게 봄이 오면 그 밀을 씨린 그 밭에서 푸른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희한한 거예요. 이 생명의 힘이라는 거는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니까요. 당장은 아무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일하고 있어요. 말씀이 계속 자라고 있어요. 언제요? 때가 차면 반드시 결실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성취를 믿는 자는요, 절대 조급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죠? 상황보다 말씀을 보고 현실보다 약속을 붙드니까. 그렇구나. 믿음의 정의가 뭐예요? 이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는 인내 시간 속에 자라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꼭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사야 34장은요, 옛날 어떤 에돔이라는 나라의 경고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이 시대를 향한 경고이고 동시에 약속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다니까요.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우리에게도 모든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성취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잘하고 있고 성취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은 너무 급변하는 것 같아요. 뭐 AI 시대다, 별의별 말들이, 그거 만약에 배우지 못하면 이거 나 또 뒤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나 진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변하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위에 서야 우리가 사람의 말에, 세상의 어떤 누구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 그때의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로 임한다 그랬죠.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구원으로 임해요.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심판으로 역사할 거예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더딜 수는 있지만, 그죠? 하나님은 결코 그 말씀을 남김없이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4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 세상의 모든 권세는 무너지겠지만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이 영원히 설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말,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성취됨을 우리들이 믿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오늘 말씀이 굉장히 장황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붙든 핵심은 그거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언제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며 살게 하옵소서. 내가 세상에서 뒤처진다고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꼭 붙들어야 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꼭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조급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나 담대하게 하옵소서. 누구 앞에서도, 어떤 상황 앞에서도 주님, 내가 두렵거나 조급하거나 내가 당황하거나 그러지 않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내가 끄떡없게 하옵소서. 내가 꿋꿋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의 성취를 확신하며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